우리가 2주 전에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상이 어떤 것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21세기에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상은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지고 우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 속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제대로 살펴보고 아니면 과감히 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우주 공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지 않은 모든 신들은 다 거짓신이니까 이것들을 가져다 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상속하게 될 우리의 상속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길지만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 단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또 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핵심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신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히 언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언약들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몇 가지 언약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복 자체가 되고 너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내게 큰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면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갱신을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6장과 창세기 3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어디에 다다르게 됐냐 하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또 다시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가운데 광야를 빙빙 돌다가 드디어 다시 40년이 지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언약을 요약을 하면 너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그러면 저주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죽기 전에 간곡한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지난 400년 동안 살았던 저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집트는 쇠용광로요, 너희를 속박하는 속박의 집이요, 너희를 노예로 삼던 그와 같은 고통의 장소가 이집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우유가 흐르고, 젖이 우유입니다. 우유가 흘러가고 꿀이 흘러간다. 이런 땅하고 속박을 시켜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땅하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면 어떤 땅을 택하시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택하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이집트에 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속에 이집트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먹던 수박과 오이와 마늘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이집트 땅에 그 풍성했던 물고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는 잊어버리고, 속박 가운데 종살이 하던 건 잊어버리고 거기서 즐기며 맛있게 먹던 그 생각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드디어 사사시대가 열리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약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지금 풍전등화같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 대목이 지금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의 그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그러고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인디언들과 싸우고 거기 풍토병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땅을 점령을 해나가면서 결국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동성연애 하면 제일 잘하는 나라, 하나님 배반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 이 세상의 악한 사탄 숭배 제일 잘하는 나라, 뉴에이지 가장 왕성한 그런 나라로 이 세상에서 게으름 피우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그게 미국이에요. 물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가서 보면 곧 멸망할 나라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찾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다니는 때가 30-40년 전의 일인데 1990년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이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 떠납니다. 청년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집트가 좋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거기를 인도해 주셨으면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 마음속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국가들의 흥망성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다가 그 이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자기 힘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가서는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돼도 그 반복되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끊어야 될 텐데 그 반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타락한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 책을 주시고 그래서 이 왕이 되든지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은 이 율법 책을 한 권 복살해서 그래서 그걸 자기 앞에 두고 매일같이 묵상하라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왕들이 율법 책을 읽지를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거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됐는데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아예 율법 책을 잃어버렸어요. 율법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의 언약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줬는데 시간이 한 800년 지나다 보니까 율법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한 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선한 왕의 이름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26세 때에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가운데 서기관 사반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을 어디 두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청소하다가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서기관 사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황급히 이걸 들고 와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 율법의 책을 읽으니까 이 요시야가 13절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선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연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기록해 주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기니까 빨리 대언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 대언자에게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대언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대언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가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첫째 말씀은 유다에 대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는 여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언자가 또 하나의 귀한 대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그런 대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에게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라고 이야기한 그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내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연하게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너는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온 민족이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길로 나가고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연하게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옳고 저는 틀립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휴거시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무서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올리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속한 이런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세상에 임하는 그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받고는 23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는 그리고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 요시야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주의 집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온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행하던 우상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내버리는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들을 몽땅 다 가서 죽이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개혁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장 2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요시아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26절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요. 그 왕이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척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왕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백성은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고는 백성은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재물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말로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깨트리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나가려고 했지만 백성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유다의 온 도시들에 두루 다니며 내가 이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들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요시야하고 같이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하였으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예레미야 보고 선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핵심 내용, 다시 말씀드려 순종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11장 읽어보니까 3절, 4절, 7절, 8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순종, 영어로 obe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이 obey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순종은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듣고 따르며 지키려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쭉 가서 보시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에요. 사람의 특성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특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가 사무엘기
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잠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던 사울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것이고 불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15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라.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는 9절에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행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근데 여기 사울과 그 백성들이 가서 나쁜 것만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내가 왕으로 이 사울을 삼은 것을 내가 정말 슬퍼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가서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듣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뭐고 내가 듣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4절부터 21절에 사울이 변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17절에 가서 보니까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 보기에 큰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었구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19절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악한 일을 행해요? 탐욕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과 함께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마리 만마리 양을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머리를 꼿꼿하게 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완고하게 행하는 것은 불법이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합니까?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순종의 예를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부드럽게 연하게 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 되겠다고 매일같이 작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예레미야 11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하면 A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B 같은데, 이건 C 같은데 하고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한 거를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 속에서 딴 걸로 자꾸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A라고 얘기하면 A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먹고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B나 C라고 왜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의 때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세요.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행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해서 악한 일을 행해도 사람들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그런 데 익숙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100%가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살게 될 그 세상은 말 그대로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한 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A라고 얘기하면 A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음정역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꼭 나타납니다. 영이 맑고 마음이 유순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가서는 몇 마디 얘기만 하면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존해 주셨군요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든 난 이것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꽉 닫고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울음이 나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의 이런 메일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영감으로 완전하게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3000년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시던 그 말씀을 이 시간까지 글자 그대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의 A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게 불순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 그와 같은 의무요 책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대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그렇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르는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땅한 그런 도리를 가지고 그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임무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땅한 그런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임무요.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창조물이요, 저기 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자신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창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사실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결별돼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그 첫째 순종, 가장 중요한 그 순종,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순종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그 구원의 순종에 여러분께서 순종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자, 그럼 구원 이후에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자라나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저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우리가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순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자꾸 내어줘야 돼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지체를 자꾸 내어주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하심의 그런 충만한 그런 분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서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로서 시작할 때부터 성도로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가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삶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어느 정도 순종이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 이게 될 일이에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비가 언제 올까, 얼마 동안을 120년을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방주를 짓는,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랬겠습니까? 120년 동안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 그런 게 아니야. 그의 아들 셋도 다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가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거를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러고 그걸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이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 여기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 집 구원하는 거, 이거에만 일단 좀 신경을 써라. 너무 세상이 아깝기 때문에 사람들 말 듣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집은 내가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 우리 집만큼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 여기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무엇을 구원했어요? 자기 집을 구원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예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와 같은 불순종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국 땅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과연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그 자기의 주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젊은 성도들은 나이가 든 그와 같은 성도들, 장로들,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순종을 통해서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질서가 없는 나라,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법이 올바로 집행이 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왜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불순종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불순종의 사례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순종에는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쳐서 자꾸 낮추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자꾸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